우리 베레아 예수사랑 성경 연구 그룹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얼굴을 일일이 제가 다 뵙지는 못하지만은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형상들이 제 눈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무궁한 사랑과 영광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반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 하나 더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까? 예,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성경 66권, 성경이 모세로부터 이제 기록이 돼서 모세오경과 66권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책이 이제 계시록인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시대가 흘러서 6,00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책까지 온 것입니다. 그 계시록 중에서 또 어디까지 온 겁니까? 예, 계시록 12장, 13장. 12장은 무슨 장이에요? 예, 남은 자손장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손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누가 분노하는 거예요? 용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거기에 이제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13장, 이제 사단의 남은 자손과 이제 대쟁투를 벌이게 될 것인데, 사단이 그 13장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뭐냐면, 최고 싫어하는 단어가,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13이라는 것은 왜 그런가요? 왜 미국 사람들이 그 13을 싫어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은 개신교잖아요. 청교도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신앙이 뭔지를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믿음에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청교도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고, 신앙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걸 희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계시록 13장이 무슨 자인 걸 알아요. 그게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12장은 남은 자손장, 13장은 사단의 사단의 자손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12장이 14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손이 하는 역할이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나오면서 이제 첫째 천사의, 새 천사의 기별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책까지 온 것이죠. 책 중에서도 이제 14장까지 왔고, 이제 16장, 17장, 이렇게 이제 18장은 이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요. 땅이 뭐하고요? 혼돈하고. 예.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에 깊음이 있으며, 땅이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창조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세상이 어두웠어요. 영적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빛이 왔죠. 3절에.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는 뭡니까?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림 때도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흑암의 백성 가운데 빛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도 언제 초림하셨어요? 흑암이 있을 때,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뭐냐면 세상이 굉장히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재림 때는 또 언제 오실까요? 좋은 시절 때 올까요? 평안한 때 올까요? 아니면 세상이 악할 때 올까요?
똑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 3절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이나 마찬가지예요. 흑암이 있을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 때도 뭐냐면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둠이 어두워질 때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시게 될 것이에요. 왜요? 2절 다음에 3절이니까 창세기 1장 2절 다음에 3절이 있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둠이 비쳤을 때, 어둠이 있게 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자 보세요. 베드로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찾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제가 이제 말씀 요약을 해드렸는데 1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구약에 있죠? 신약이에요. 안 속으시네. 예, 안 속으셔서 이제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정도면 남은 자손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뭐가 있어? 19절에 예언이 있어. 예,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뭐예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 비추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울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등불을 켜야 된다. 그 등불이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언을 안 보면, 예언을 연구를 안 하면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미래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예. 어두운 데 비추는, 여러분이 어두운 데 비추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예. 거기 있는 말씀이 1장 1, 2절, 3절. 그죠? 예. 등불과 같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새요? 날이 새요. 날이 새요. 그러면 날이 샌다는 것은 베드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샌다는 것은 지금 그 시대도 낮이었어요? 밤이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미래적인 장래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예언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안목이라는 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언적인 거,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도 뭐냐면 그 시대가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불과 같으니 뭐가 새요? 날이 새요. 이제 날이 샌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 뭡니까? 동이 트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갈수록 어두워져요? 환해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요, 샛별이 어디에 떠오르기까지? 예,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재림하시는 것을 느껴야 공중에서 오는 예수님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데 뭐예요?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사단이 그것을 기만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한단 말이죠. 비슷하게. 그래서 거기에 속는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날이 샌다는 말씀 다 그런 거예요. 등불. 자, 저하고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신 분들,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이제 계실 수도 있지만, 같은 단어끼리 성경을 연구하고, 같은 절끼리, 같은 문맥끼리, 사상끼리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등불 하면은 어디가 생각납니까? 등불 하면은 그동안 저하고 공부했을 때 어디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세요? 임집사님, 빨리 대답하세요. 10편 119편. 예, 10분 119편도 생각하지만, 자, 사복음서에는 어디 나옵니까? 사복음서에는 처녀들이 마태복음 5장. 제일 핵심적인 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열 처녀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열 처녀들. 예. 도대체가 저하고 성경 공부를 지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헤매십니까? 자, 그래서 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이 날 얘기를, 날이 샌다 이 말씀 옆에다가요 이사야 8장 20절 써놓으세요. 이사야를 다 쓰지 마시고 4, 8, 땡땡 20 써놓으세요. 거기 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다 이걸
다시는 제가 그동안 반복했다는 말씀이니까. 이사야 8장 20절에는 뭐가 나와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어디에 맞지 않냐면요. 이 말씀, 성경에 맞지 않냐면 그들이 정녕 뭐를 보지 못한대요? 아침 빛. 예, 아침 빛이라고 했어요. 이 아침 빛이 뭐냐면 모닝스타라고 그래요. 원래는 계명성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사단도 원래는 아침 빛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빛을 가진 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침빛 하면은 벌써 뭡니까? 날이 샜을 때,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록할 때나 베드로가 기록할 때나 성령께서 같은 사상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상 영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맥상통이 되는 거예요.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그걸 알았어, 이해했어요. 아침빛, 아,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구나. 날이 샌다, 아, 그때가 재림의 때구나. 그러면 재림 전에 그 아침빛이 임하기 전에는 뭐가 세상이 어떻다고요?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예,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보세요.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은 거기도 나오죠.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계시록 18장 1절,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뭘로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모아진다고요? 환해진다고요. 예. 세상의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환해지는 거죠?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의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의 첫째 날의 그 빛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첫째 날의 그 빛은. 그래서 이 영광, 계시록 18장 1절에 나와 있는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뭐해진다고요? 환해진다고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영광의 빛을.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그것을 반사할 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빛을 거두시면 해와 달과 별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어둠 그 자체.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니까 반사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순간 사람들이 빛이 나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1절도 그의 영광으로 환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추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뭐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하고 같은 말씀이라 3절하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갈수록 어두워져요? 아니면 평안해져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아멘. 느끼셔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했는데요. 인간은 필요 없는 세상에 돌아옵니다. 인간이 가장 무가치한 존재로 돼버려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당신 자신까지 주셨는데 이 세상은 인간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심장도 찍어내고 눈도 찍어내고 모든 장기도 다 찍어내요. 이미 그것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동성결혼이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무나 남자를 이제 폭행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로 변해요. 최근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이 재현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뭐 하다고요? 자, 에베소서 6장 빨리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좋은 날에요, 악한 날에?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무슨 날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날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뭐가 있는 날입니까? 평화의 때가 아니에요. 좋은 날이 안 와요. 앞으로는 악한 날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뭐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부지런히 달이라는 얘기죠. 어깨에는 뭐를 달고요? 날개를 달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했죠. 그 새 천사가 누구라고요? 메신저인 저와 여러분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달아주신 이 날개인데 지금 이 세상 남은 자손들이 뭐냐면 세상 일에 빠져서 이 날개가 세상 물에 젖어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잖아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자기 집이 거기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나라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그들은 돌아가야 된답니다. 돌아갈 백성이에요. 자기 본향으로, 고향으로. 그런데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요. 그것이 자기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나그네요. 외국인이 아니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집 지어놓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마쳤을 때 돌아가라고 하니까 안 돌아간 겁니다. 왜요? 너무나 정착을 깊게 해가지고. 정착을 너무 편안하게 해가지고 여기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기별이었고 그것이 에스라의 기별이에요. 그게 학개서였고 악한 날이 올 때 지금 아까 뭐냐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어두울 때. 초림 때도 예수님이 가장 어두울 때, 재림 때도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둡기 때문에 어두움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흡수돼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멀면 이게 어두움인지 환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럼 우리가 악한 날에 설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깐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어디 보자. 누가복음 10장 38절 죄송합니다.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 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사실 때 있잖아요. 지상생애를 하셨을 때 가장 즐겁게 가장 자주 방문하고 싶었던 가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이에요. 예수님도 몸이 피곤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육신적인 동정을 받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그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이 가정이에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이 가정만 가면 예수님 너무 마음이 편안하셨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그냥 논쟁할 일이 없었대, 이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마리다나 마리아나 이런 가정이 우리 가정이 정말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방문하기 좋아하실 만큼 피곤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너무 지쳐 계셨어요.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너무 지친 이 삶을 그 복음의 생애를 지상 봉사를 그분도 쉬셔야 되잖아요. 한 번쯤. 그분도 동정을 바라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안식을 누렸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받지만 때로는 우리 예수님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그 동생이 있어 주위에 발 아래 앉아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뭐 한다고요?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도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아, 왜 저 집사님은 저 말씀만 듣지? 나는 이렇게 쎄 빠지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고생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지막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조차도 전부 다 마르다의 역할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리아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족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활동은 많이 하는데 활동이 구원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많아요. 정작 뭐는 없는데요. 내적인 것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공허한데 마리아가 부족한 거예요.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가 부족한 거예요. 마리아는 뭘 선택했어요? 예, 좋은 편을 택했어요. 그 좋은 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죠? 직접. 네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뭡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빼앗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요. 안 뺏길 것이라고요. 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마리아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내 마음 가운데 용광로가 있어야만 이 에너지가 생겨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우린 마음 가운데 뭐예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는 분들 많아요. 많지만은 재림교회에 부족한 것이 바로 이거 하나예요. 어쩌면 풍요 속에 빈곤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이제 집도 빼앗겨요. 예, 가진 거 다 빼앗겨요. 우리가 소유할 내 것이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예, 이 세상에 이제 정치인들한테 다 빼앗겨요. 그런데 딱 하나 안 뺏기는 거 뭐냐면 바로 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다 바꿉니다. 예.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뭐예요? 장막궁정도 제시해요. 다니엘 11장 45절에 장막궁정도. 천하만국을 사단이 다 보여줬죠. 예수님께. 이제 다 사람들이 다 이걸 바꿔요. 신앙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상 것과 다 바꾸는 일들이 이제 교체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이 했던 일이에요. 하와가 했던 일이란 말이죠. 영생을 뭐예요? 생명의 문제로 갖다가 선악과 사단이 주는 것을 먹어버립니다. 바꿔버려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계속 재현돼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창세기 3장 6절 보암직도 한 것.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45절 장막궁전.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4장 8절 장막궁.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뭡니까? 말씀의 편, 이 마리아가 선택했던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 모든 걸 다 바꾸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선택하면 결코 마지막 때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빨리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잠깐만요. 네, 4장에 잠깐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예, 씨 뿌리는 비유 아실 것입니다. 14절에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포도씨에는 포도씨 보셨나요? 모든 과일에는 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씨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씨 속에는 그 씨 속에는 그 과일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포도는 포도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씨를. 그래서 그 씨를 심으면,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가 나고, 복숭아 씨를 심으면 복숭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 과일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심으면 그것을 그대로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씨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 씨 속에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렇죠. 가스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가스 이미지. 가스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 요엘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요엘 말고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찾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속에 거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 죄를 범하지 않는데 이는 그 씨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 이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그 속에 거함이라고 했는데 심겨졌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이 씨가 자라게 되면 뭘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왜요? 아멘. 씨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가스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 놓으면 뭘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 좋은 편을 택하지 않게 될 때, 이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될 때 뭐예요? 잘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요. 사단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기만 하는 것이죠. 봉사만 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좋은 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악한 날에 설려면. 예, 악한 날에 설려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레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줄 아십니까? 이 말씀 하나로 재림하셔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누구예요?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뭐 할 때요?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 아멘. 그리스도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백성들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품성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뭐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다니고 좋아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침례 많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될 때, 그때 다시 말하면 성화될 때,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날 때, 사랑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당시에 120명 가운데 기도를 전혀 함으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뭐가 됐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재현될 때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림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재림운동은 사랑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운동은 사랑이 회복되는 운동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회복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죠. 그분을 사랑을 깨닫죠. 그러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회개 운동은 곧 늦은비 운동이고, 늦은비 운동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재현되는 운동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자,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연결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이제 계실 건데,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공부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이 이제 6개월째 제가 들어갑니다. 오늘 23번째인데, 지난번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빨리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27절 다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뭐예요?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 연구를 하실 때요.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누구에 관한 걸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과 시편의 모든 글들을 당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자세하게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재현될 때 다시 재림 운동은 뭐냐면 사랑 운동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회개를 일으키는 운동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될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때문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말씀을 풀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대실망 가운데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것은 바로 말씀 때문에 모였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경에 관하여 당신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에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오늘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창세기를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셔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우리 하나님 참 너무 다정하시 않나요? 너무 온화하시고 따뜻하시고 아브라함 예 모든 사람들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은 변함이 없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이 세상에 가장 인간의 아름다운 음성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청아한 음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되 하나님께 이런 시험을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뭐예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뭐예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100세 때 얻은 그 독자 이것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창조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사랑이 진짜 무엇임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어떠함을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줄게.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려고 이 시험을 한 거죠. 그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복음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말씀으로 안 들려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중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네,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여기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쳤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을 했던 것이면 또 반복해서 또 이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모리아 산. 자, 솔로몬 때 뭐를 했던 곳입니까? 예. 예루살렘. 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곳입니까? 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것이고 여기 모리아산은 그죠? 그다음에 솔로몬 때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예. 그러면 다윗 때는요? 다윗 때는 뭐를 했어요? 예. 다윗 때는 자 여러분 자 먼저 보세요. 그러면은 역대하 먼저 역대하 먼저 하나 보시고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 역대하는 구약 600 뭡니까? 56장인가요? 8장인가? 예. 자,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뭡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렇죠.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어디에다가요? 모리아 산에.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게 모리아 산. 그런데 솔로몬 때 와서 보니까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다윗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 때는 언제? 자, 사무엘하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뭡니까? 역대상을 봤지만은 제가 오늘은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에 보셨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은 뭐예요? 무슨 장이냐면은 다윗이 뭐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 예,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원치 않는 걸 했습니다. 다른 장에는 뭐냐면 역대에는 다른 성경절에는 뭐냐면 사단이 누구한테 들어갔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군대를 증강시켰어요. 군대를 증강시키고 군인을 모병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능력이, 이 전쟁이, 이 모든 번영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나라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큰 죄가 된 거예요. 왜요? 다윗은 끝까지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막판에 말년에 실패한 게 하나 또 중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17절 다 읽지 않습니다.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뭐예요?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뭐예요? 악을 행하였사옵.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뭡니까? 행하였는데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즉시로 회개해요. 깨닫고 즉시로 회개합니다. 변명해요 안 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범죄한 것을 즉시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못 깨달아. 나단이든 갓이든 이 다윗은
큰 죄를 범할 때는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말을 해줘야 돼요. 예.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뭐냐면, 참 다윗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정말 품성이, 고상한 품성이 많아요. 다윗이.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범죄했고 뭐예요?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고한 백성이 죽게 되잖아요. 그때 뭐예요? 자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를 범했는데 이 약물이들은 뭐예요? 무슨 일을 행했길래 이 약물들에게 재앙을 행하나이까? 그렇죠. 예. 여러분, 다윗의 가장 고상한 품성 중에 하나는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이때 이때부터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실 때 다윗의 회개의 장면을 통하여 갑자기 등장인물이 바뀌는 게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 자체가 누구의 정신이에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누구에로 돌리라고요? 바로 내 죄로 돌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은 자기의 죄였지만은 죄 때문에 이 약물이가 문제가 됐잖아요. 죽게 된 것이.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 모든 죄를 내게 돌리시고 이 약물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스데반도 그랬습니까? 스데반도 동일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되 우리가 올라가, 가시 나타나죠.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되 올라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저번에는 뭡니까? 다른 성경절에는 여기 아리우나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여부수 사람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명대로 뭐 한다고요?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단을 쌓러 올라가겠죠. 자, 이 올라가는 장면은 여러분이 다른 장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올라가지만 지금 우리의 또 다른 분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이 이제 오잖아요. 자기한테 오니까 21절에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일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뭐해서요? 사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뭐하게 한다고요? 그치게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죄는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죠. 그렇죠. 죄는 지금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재앙을 끝이는 이유란 방법은 뭐예요? 단을 쌓라는 건데, 단을 쌓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고, 재앙을 그치게 하려면 이 죄를 끝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단을 쌓는 것이에요. 그 단은 예수님 자신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타작마당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그 다음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의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죄가 언제 그쳐요? 죄가 언제 그치냐면 다니엘 9장 24절에 손가락만 끼시고 그냥 보겠습니다. 다시 손가락 끼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뭐를 정하였나니?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뭐예요?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때문에 죄를 범하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뭐를 보여주시냐면은 다윗에게 구속의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죄악, 이 재앙이 끝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 죄를 그치는 것은 단을 제단에 쌓는 것밖에 없는데, 이 타작마당을 사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4장 23절에 왕이여 아르요나가 이런 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24절 왕이 아로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뭐를요? 값을 주고 사서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니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제물을 뭡니까?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왕이 오니까 이 오르난이 자기 땅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이것을 받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사겠다는 거예요. 내가 값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다윗이 값을 뭐예요? 주고 이 땅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뭘로 넘어갔어요? 사단에 의해서 죄로 팔려간 것입니다. 값없이 죄로 팔려간 우리를 예수님은 뭐예요? 돈 없이 속량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이스라엘 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용서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재앙을 그치는 방법은 네가 제단을 쌓아. 그러나 제단을 쌓되 다윗은 뭐를 했어요? 땅을 사는 것이에요. 그냥 값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한 살이라 값 없이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넘어간 이 인류를 뭐를 치르시고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속전이 지불되지 아니하면 값이 지불되지 아니하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예, 용서가 안 돼요. 죄로 넘어간 인류를, 죄로 넘어간 저와 여러분을, 죄로 넘어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속전이 지불된 걸 얘기한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란 얘기죠. 자, 이사야 거기 보세요.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에 이사야 52장 3절에 찾으셨습니까? 예, 이사야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뭐 없이는요? 값 없이 팔렸으니 뭐 없이 속량되리라? 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뭐 어떻게 됐어요? 값 없이 팔려갔어요. 죄로 말미암아 팔려간 인류예요. 지구예요. 저와 여러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제 값 없이 우리를 다시 속전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죄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가 거저준다고 했을 때 거저하지 않았어요. 그가 뭐를 한다고요? 예,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요. 왜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이 지구예요. 두 번째는 이 죄인의 땅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뭡니까? 사단에게 넘어간 땅이었단 말이죠. 값없이 죄로 팔려간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이 다윗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속전을 지불하시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심판의 땅 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예수님이 피로 사신 거란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속의 경륜이 놀라운 경륜이 들어가 있어요. 속전을 지불하셨단 말이죠.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에게 넘어간 이 땅을 예수님이 뭐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속전을 지불하지 아니하시고 핏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시고 사지 않으셨다면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단의 뭐예요? 노예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사단에게 넘어간 땅을 사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온 땅이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땅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샀고 사단에게 넘어간 그 땅을 샀고 이제 하나님 자신이 나를 이 타작마당인 내 몸에서 그분이 뭐 하신 거예요? 번제에 드려진 거란 말이죠. 아멘. 그곳이 모리아 산이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죽었던 곳, 번제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곳이. 아브라함 때는 그것이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다윗 때는 그것이 표현됐단 말이에요. 속전이 지불됐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뭘로요? 앞으로 산 것이 되었. 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께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여기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여기가 바로 번제단. 바로 모리아산 이삭을 드렸던 곳. 그 이삭은 가짜 이삭이고 진짜 이삭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어.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피로 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바닥에 서겠다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그 구멍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사무엘하 24장 돌아갑니다. 빨리 들어가십시오. 24장. 제가 2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멘. 값없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 아시겠죠? 여러분이 생상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이 그려져야 돼요. 이 순간. 하고 은 50세겔로 마당과 소를 사고 소까지 사요. 이 소가 누구예요? 번제를 드릴 거잖아요. 이 소가 누군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예요?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아벨 때부터 이 단을 쌓았어요. 아벨 때부터 이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노아도 쌓고 아브람도 쌓고 그분이 누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 때는 점점 뭡니까? 아벨 때는요, 이게 희미했어요. 저분이 누굴까? 그런데 점점 다가오면서 아브람 때부터 뭡니까? 이삭을 드려요. 이삭을. 100세 때 얻은 독자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요? 모리아산에. 점점 환해져요. 그러면서 신약에 오면서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원형을 만나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뭐가 그쳤더라고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뭐예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죄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22장.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중점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3절에, 그래서 이제 2절에는 번제를 드렸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를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사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말씀 제가 지난주에 했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했죠. 유다에 대해서. 뭐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면서 무슨 말씀했어요?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누굴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으러 가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죠.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나무를 쪼개요.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뜨러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나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뭐를요? 번제나무를 취하고 그 아들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삭에게 지웠어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아까 번제에 쓸 나무를 만들었죠? 쪼개서 가지고 떠나서 이제 뭐예요? 이 나무를 누구한테 지워줘요? 이삭에게 지워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워줘요. 어디에다가? 어깨에다가.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손가락 끼시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뭐 하시고요? 지시고. 여러분, 이삭이 나무를 지고 지금 어디로 걸어가요?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시내를 왜요? 그 모리아 지역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나무를 지고 뭡니까?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그걸 지고 가시는데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침을 뱉으시고 욕을 당하시고 그 장면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뭡니까? 해골이라는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뭐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렇죠? 우편강도 바라바와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뭐예요? 지금 뭐냐면 십자가에 누가 돌아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직자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바라바는 내주고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시대의 가장 악한 자는 내주고 그 사람은 풀어주고 살려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다 사람들이 뭡니까? 완전히 최면에 빠진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흉악자처럼 보이고 그들의 눈에는 바라바가 선한 자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상태가 그런 상태로 바뀝니다. 선과 악이 뒤바뀌어요. 자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정직한 자는 뭡니까? 이 세상에 정직한 자가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화이붕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시대 그 백성들은 바라바를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마지막 때도 악한 날이기 때문에 뭡니까?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못 박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지막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흉악자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강도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선과 악이 바뀌고 악과 선이 바뀌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 간에 뭐예요? 정직이 없는 시대, 사라지는 시대, 선한 자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 자,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다시 가봅니다. 창세기 22장 보셨습니까? 자, 22장 6절에 아까 보셨죠?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에 이삭이 아비에게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왜 그러느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다 말씀하다가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뭐 한다고요? 버려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나무를 이삭이 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뭐 했어요? 버려놔요. 지금 뭡니까? 여기는 십자가 주변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나무를 그곳에 단을 쌓고 이제 나무를 버려놔요. 여러분, 번제단의 성소 안에 번제단 나무를 버려놨습니까? 거기에다가 양은 올려놨나요? 양을 올려놨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나무를 버려놨다는 것은 십자가로 나무를 버려놓은 걸 얘기하는 거죠. 레기 1장 보세요. 레기서 1장 7절. 레기 1장 6절에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으셔야 더 좋습니다. 이게 번제 드리는 장면인데요.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에 뭐를 벗기고요?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아담이 원래 벌거벗었, 처음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 벌거벗었었죠. 그러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에 벌거벗은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인류가 모두 다 뭐 했어요? 벌거벗은 자예요. 죄의 수치가 드러나서 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옛날에 다 벌거벗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속옷까지 다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셨다니까요. 가죽을 벗기라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왜? 양의 가죽을 왜 쓸데없이 벗깁니까? 이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망신을 당하시는 장면을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이 말씀이 제비볼을 뽑으면서 속옷까지 다 나눠 가졌다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왜 각을 뜬 줄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포를 뜨는 거예요. 회 뜨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상징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류에 대한 사랑과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온 그분의 모세의 혈관이 다 파쇄되어 버렸어요. 막. 그래서 땅구멍에서 그분이 피가 나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뭡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뭐 했다고요? 버려놓고 그랬어요. 8절에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뭐 했다고? 버려놓고.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때 뭡니까? 이삭이 지고온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뭐 하는 장면입니까? 결박하여 죽이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사야 53장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7절 8절 그는 뭡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흉악범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를 공격했지만 그분은 생각으로조차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단 하나의 죄도 범죄치 않으셨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희가 양을 잡아봤어요. 성수에서. 양은 죽을 때 칼을 양의 목을 치잖아요. 그러면 양은 소리를 안 내요.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요. 곤욕을 당할지라도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공격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지만 생각까지로조차도 생각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치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그가 곤욕을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뭐예요? 마땅하다 그런 것입니다. 저렇게 당해야 마땅하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셨습니까? 예, 사자가 가라사대 아이에게 내 손을 뭐 하지 말라고요? 대지 말라. 되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뭐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인 거예요. 이삭은요, 정말 순조건의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표상한 이삭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 자식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온전히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아요. 이제 됐다.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습니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때는 그 손을 안 잡아요. 아브라함의 손은 잡았는데 당신이 아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는 그 손을 안 잡아.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냥 죽도록 내비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가슴이 메어졌지만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았어요. 그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죽을 때 어느 누구도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어느 누구도 막지 않았어요. 아들아,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한 것이죠. 여기에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은 아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삭을 아꼈지만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아끼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뭐 하지 아냐고요? 아끼지 아니하신지라.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죠?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온 인류와 아버지까지 당신 자신까지 다 주셨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도 볼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랍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까.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끼셨지만, 이삭은 아끼셨지만 당신의 아들만큼은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하는 대로 다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아멘. 예?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21장.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마쳐갑니다. 21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게 연결을 해 놓으시고 이제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뭐예요?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고요?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부활하심을 위하여 내가 의롭게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이 당신 아들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뭐예요? 속전을 지불하시게 했어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 그 말이죠. 아멘. 자, 창세기 22장 다시 13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13절. 자, 제가 12절 끝절을 읽을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 영원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슴속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계시록 18장 1절에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진다는 그 영광이 뭔지를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뭐 해서요?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었잖아요. 그죠? 네. 아들을 뭐 해서요? 대신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대신하여. 그래서 제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크게 너를 사랑했다. 그걸 보여주시려 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그 시험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인류를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 백성들이 알게 하려고 아버지의 영광이 휘장 안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온 우주 거민들과 이 세상 열국이 알도록 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예언의 읽고 아까 읽었던 읽고 다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품성이 그때 변하게 돼요. 서서히. 여러분, 땅을 샀던 것, 다윗이 왜 땅을 돈 주고 샀을까? 값을 치르고 샀을까? 값없이는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이삭이 지금 그 나무를 치고 번제단에 누워 있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